네, 부자님들 반갑습니다. 제가 출가한 이후에 여러 가지 스님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절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스님은 어떻게 출가하셨어요? 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근데 잘 안 합니다. 제가 왜 또 잘 안 하냐면 이제 묻는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. 뭘 기대하냐면 저 스님은 또 어떤 큰 상처가 있어서 절에 왔으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 속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고1 때 처음 출가하려고 마음 먹었었거든요. 이제 그때 가정은 사실 화목하고 집안에 큰 불화도 없고 또 형편상 어렵지도 않고 그런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었어요. 평범한 집안인데 근데 저 혼자 좀 이렇게 성격이 예민하기도 좀 했었고 해서 저는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.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읽었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거든요. 읽다 보니까 뭐가 하나 좀 정리되는 게 있어요. 뭐냐면 사람은 어떤 뭐 태어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부모님 도움하에 성장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나이 들고 그냥 죽어요. 이 범위가 뭐 이렇게 위인이 되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던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다 이차저차 살다가 죽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성격이 이렇게 뭔가 남들과 똑같은 거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좀 다른 걸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사람들의 삶이 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. 그러면 나조차도 이렇게 똑같이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? 그런 이제 굉장한 심적인 고통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똑같이 사는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이제 읽게 됐는데 그게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만다라를 쓴 김성동 작가가 있습니다. 그분이 수필집을 하나 낸 게 있어요. 그냥 사실 그 책은 아무도 뭐 읽지 않았었는데 저 혼자 괜히 그 읽고 싶더라고요. 그냥 꺼내서 읽었어요. 그때는 한참 책을 좋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읽었거든요. 쭉 읽다 보니까 그분이 원래 스님이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스님이었을 때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스님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흔적들이 그 글 안에 조금씩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안에서 스님들이 막 앉아서 좌탈인망하시기도 하고 막 어떤 큰 스님은 서서 열반에 드시기도 하고 저는 그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. 이거는 남들과 다른 삶이다.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삶이다. 스님들은 누구나 똑같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수행을 많이 하면 그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구나.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에 사실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바로 출가하려고 작정을 했어요. 출가하려고 이제. 근데 어디로 출가해야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. 저도 몰랐어요.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건 제일 유명한 절. 서울에서 뭐가 제일 유명해요? 조계사잖아요. 그래서 그냥 조계사로 전화했어요. 조계사 전화해서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. 하니까 나이가 몇이에요? 17살입니다.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고.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.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자격이 있는데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받아주는구나 싶어갖고 또 묵묵히 학업에 열중했습니다. 그러다 이제 졸업을 딱 하니까 드디어 내가 자격을 갖추었구나. 절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완벽히 갖춰졌다 해서 또 조계사에 또 전화를 했어요. 제가 그 하라는 대로 3년간 졸업을 다 했고 이제 19살이 됐습니다.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니까 직기사로 가려는 거예요. 그래서 직기사로 갔습니다.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. 다들 거기에 모이는 줄 알았어. 저는 그 어느 절에서 이렇게 각자 절에서 흩어져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다 모여서 한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나는 굉장한 공식 코스를 잘 밟고 있다 생각하면서 제 직지사를 갔죠. 갔더니 뭐 제 위로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스님 되니까 이렇게 적은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. 각 절마다 다 그 행자를 받고
출가자를 받더라고요. 저는 이제 전혀 불교를 사실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갔습니다. 오직 스님이 되겠다는, 그리고 스님이 돼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. 내가 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겠다. 뭐 이런 이제 큰 목표 의식만 갖고 이제 출가를 했었죠. 그래서 막상 절에 들어갔더니 제가 출가한 다음에 한 달쯤 뒤에 갑자기 12살짜리가 출가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절에서 받아줘요. 아, 나 그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. 아, 나 17살 때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19살 때까지 내가 쓸데없이 시간을 밖에서 내가 낭비하고 왔다. 그래가지고 참 개인적으로는 되게 속상했었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출가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, 제가 출가했을 때 사실 저는 사실 너무 기뻤어요. 스님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행자 생활할 때도 계속 웃고 다녔어요. 예,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웃는 상이 얼굴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굳어졌었어요. 그래서 근데 노보살님들이 저보더니 행자님은 곧 갈 것 같대. 이게 왜 그러냐니까, 아이고 너무 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금방 실망할 것 같다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, 네, 저는 이제 잘 살았습니다. 그 지금까지 잘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또 강원에 들어가고 또 군대도 갔어요. 스님이 되면 저는 군대 안 간 줄 알았거든요. 제가 군대 안 가려고 절에 온 건 절대 아닙니다. 군대 안 간 줄 알았더니 오래요. 그래, 아유, 또 할 수 없이 갔죠. 가기는 싫었는데 할 수 없이 갔어요. 갔는데 제가 또 가서 또 막상 가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저보고 왜 웃냐고 때려요. 아, 지금은 안 때리죠. 제발 때리지 마세요. 왜 때려? 훌륭한 다 사람인데.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벌써 30년 전이니까 이제 때렸어요. 그래서 맞았지. 그래갖고 제가 2등병일 때예요. 그러니까 내무반에 저 혼자 있고 다 이제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. 그때 저는 거울을 봤어요. 나는 웃지 않았는데 웃는다고 왜 나를 때리나. 거울을 봤는데 웃고 있더라고. 절에 있으면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웃는 상이 굳어져가지고 군대에서도 사실 웃고 지냈어요. 근데 맞는데, 웃음 맞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. 그때부터 이제 안 웃었지.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. 좀 계속 웃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지. 아무튼 그랬습니다. 또 이제 제대하고 또 이제 중앙승가대도 가고 또 선원도 가고, 그 사실 스님이 되면 밟아야 될 나름의 코스들이 있어요.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밟았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제 저는 제가 항상 경을 이제 공부하게 되잖아요.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제가 항상 이제 궁금했냐면,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가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습니다.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는 경에 다 나와요. 경을 보면 돼요. 근데 그거 말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. 행동을 보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속내를 다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행동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기도 전에 그냥 저 혼자 부처님의 행동이 담겨 있는 건 뭘까라고 봤더니 계율, 뭐 논서들이더라고요. 이제 사분율장 이런, 그 안에 보면 제자들과의 대화들, 제자들 야단치는 거, 넌 왜 그렇게 살았니? 뭐 그건 안 된다. 그건 참 잘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율에 다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계속 그거 공부했어요. 너무 재밌었어. 두께가 막 이렇게 두꺼운데 저는 뭐 금방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.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,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담겨진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.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행을 그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중앙승가대 다닐 때는 저희 조실 스님이셨던 노건 큰 스님을 제가 시자를 5년간 살았습니다. 저는 지금도 그 시자 산 때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. 지금도 이제 떠올리면 이 웃음이 날 정도로 되게 좋았던 시간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또 이 비슷한 패턴이 있어. 행동이 궁금해.
그때 당시에 이제 동국대 이제 이사장도 하시고 이미 총무원장 역임하셨고 막 많은 분들이 큰 스님, 큰 스님 하면서 모시잖아요. 왜 큰 스님일까? 아니, 말씀은 이제 잘 듣죠. 저 노스님이기도 하고, 뭐, 본문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, 행동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자니까 바로 알잖아요.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시고, 뭘 하시고, 언제 주무시고, 이걸 다 압니다. 막상 이렇게 겪어봤더니, 정말 다르세요. 정말 달라. 뭐가 다르냐면, 우선 깊은 신심? 저는 사실 신심이 크게 없었어요. 크게 없었고, 그냥 이게 되게 빈 배의 마음만 높듯이 좀 상이 좀 많았습니다. 제가 혼자 누가 아무도 잘났다고 안 하는데 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는데, 큰 스님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너무나 지극하셔가지고 어느 법당을 항상 절에 오시면 법당을 다 참배하세요. 정각이 많으면 그 많은 정각을 다 참배하십니다. 또 이제 불자니 한 분이 되게 편찮으셨어요.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거의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얼마 못 사신다 이런 판정까지 받으신 분이셨어요. 근데 저보고 이제 큰 스님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상자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솜과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. 세상, 이거 화두인가? 뭔가 어렵죠?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뭘까? 이제 여쭤보니까 작은 부처님을 이제 그 안에 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 깨끗한 것들로 다 구했습니다. 구해서 이제 갖다 드리니까 작은 원불 부처님을 앞에 두고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. 연불을 계속 하세요. 그 연불이 뭐겠어요? 그 불자님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면서 하는 원불이었던 거죠.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니까 저보고 부처님 이렇게 잘 포장해야 된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. 들어가서 함께 포장을 했습니다. 하는데 이 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데 스님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. 0.1mm의 그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.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. 왜냐? 부처님을 담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힘들게 다 붙였어요. 그게 다 포장이 되고 나니까 스님께서 글씨로 상, 하, 좌우, 위치 표시를 다 하는 겁니다. 혹시나 뭐 들 때 부처님을 거꾸로 들거나 또는 막 뒤로 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직접 그렇게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께 잘 모셔다 드렸고, 그 불자님은 이제 얼마 뒤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실 때 부처님 전에 기도하시다가 가실 수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큰 스님께서 저한테 이게 말로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. 그냥 당신은 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. 근데 제가 옆에서 그것을 그냥 지켜봤던 거죠. 그래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인연이 너무 그냥 소중했고, 왜 큰 스님인지를 어쨌든 알게 됐습니다. 제가 5년간 시봉을 하면서. 이렇게 저는 늘 이렇게 행동이 되게 궁금하고, 그 행동을 저는 이제 또 그게 배움이잖아요. 그래서 배웠으면 또 따라 하려는 이게 있어요. 그게.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행을 따라야 되겠다. 또 큰 스님들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이제 가슴속 깊이 담겼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삶을 따라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. 봤더니 부처님이 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. 똑같은 중생 속에서 부처님이 나신 거잖아요. 그러면 똑같은 한 100명, 1000명, 10,000명, 10만 명, 100만 명 중에 한 분이 뭔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죠. 그럼 뭘 했을까에 대한 것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은 자비심이었습니다. 자비심. 다른 일을 돕겠다 하는 마음. 남들이 다 고통받는데 보통은 그렇잖아요. 내가 고통받으면 어때요? 제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. 또 우리 가족이 고통받으면 저의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
기원하는 게 우리네 보통의 삶인데 부처님께서는 아우 이 세상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. 왜 이럴까? 왜 저들은 저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?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신 거더라고요. 거기서부터 부처님의 길은 이렇게 바뀌어간 겁니다. 똑같은 중생이었다가 거기서부터 부처님의 출발점이 시작이 된 거죠. 이런 자비를 저는 배워야 되겠다. 이런 자비를 저는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그러려면 이게 좀 세게 해야 된다. 저는 이게 항상 남들보다 달라야 돼. 좀 더 뭔가 다르게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남들을 돕는 걸 뭘까? 그러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가 아닐까?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인가? 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인류적 재난, 재앙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당했기 때문에 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실 모든 걸 다 잃는 거죠. 그래서 이 순간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괴롭겠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국제 구호 사업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구호단체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. 그냥 바로 아무 경험 없이 설립한 건 아니고요. 제가 다른 NGO에 이사로 들어가서 조금 살펴보고 이제 돌아가는 것도 이제 함께 좀 학습을 한 뒤에 설립을 했습니다. 설립을 해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재난 지역인데 분쟁 지역. 전쟁은 사실 우리가 멈추지 않잖아요. 전쟁 지역에서 내가 꼭 활동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. 그래서 또 마침 제가 이렇게 단체를 설립하고 나니까 희한하게도 그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하이티 대지진, 동일본 대지진, 또 네팔 대지진, 태국 대홍수 이런 정말 지구적인 큰 재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갔습니다. 가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진짜 그 7.3의 지진이 왔을 때도 함께 그분들과 손을 잡고 견뎌냈고 그분들의 가장 필요한 옷과 또 집과 또 식량을 다 나눠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분들이 가장 고통받는 삶의 순간에 제가 그 옆에 있다는 것,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었음에 지금도 그 부분이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기억으로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보면 대부분 수행에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수행은 사실 기본입니다.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. 이것만 평생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 수행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. 기회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또 출가를 마음속에 작게나마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그 생각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구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스님들로서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. 제가 해외 다녀보면 해외에 이제 구호 활동한 스님들도 뵙거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.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또 아직 출가 안 하신 분들이라면 또 구호 사업의 꿈을 가지셔도 좋겠고요. 하지만 수행은 기본이라는 것.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행복한 일이에요. 사실 수행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저에게는 수행은 곧 기쁨의 순간이거든요. 수행을 하면서 내가 공덕을 쌓고 또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. 그리고 우리는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늘 좋은 마음입니다.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. 절이 발전했으면 좋겠다. 우리나라가 성장했으면 좋겠다. 이런 수많은 기원하는 것들, 또 불자님들이 그런 축원해달라고 많이 소원 올리잖아요.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또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줍니다.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. 직업도 안 좋은 직업이 있어요. 안 좋은 직업은 남을 해치게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. 제가 예전에 보니까 자동차 그 정비소 하시는 그 레카차 분이 오셔가지고 제 차 고장나서 제 차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더니
아이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. 왜 망했나, 저 사람 왜 망했나 봤더니 11월 달이었는데 그날 비가 왔대요. 근데 아침에 영하로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영하로 안 가고 그냥 영상이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길이 얼지 않은 거지.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? 교통사고가 안 난 거지. 교통사고, 그 사람은 교통사고 나기만 기다렸던 거죠.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원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늘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, 그 자체로서도 공덕이 되는 삶이고 큰 보람이 있는 삶입니다. 거기다가 중생들을 위한 삶,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. 자,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도 깊은 신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혹시나 또 시간적 나이가 제한이 있으니까 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출가를 꿈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